잠언 30장 1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9장 10장입니다. 10장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합의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예후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행했던 모든 바알 숭배 이런 걸 깨뜨리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멸하고 이런 어떤 결단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너 참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후의 후손 왕위가 4대가 이어질 것이다. 까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31절에 가면 이 예후가 그런 마음이 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섬기겠던 그 죄도 그대로 이어가고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예후에게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잘 여기는 것 같더니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인생은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아름답게 잘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신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사람이다. 예, 오늘도 우리가 허락된 인생의 이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제 잠언 말씀을 봅니다. 보통 이제 잠언서가 다 솔로몬의 잠언이었는데 이제 후반에 오면은 몇 사람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 이 아굴이 누구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굴이라는 뜻이 수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솔로몬 시대 또는 그 이후에 잠언들을 수집해가지고 정리하고 일반 백성들에게 그 잠언을 가르쳤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소중한 교훈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전하게 하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 성경도 은혜 받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아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구나.
그거를 체험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잘 증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제 아굴이 이제 이자리야를 보면요, 교훈을 하는데 2절, 3절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한다면 이 아굴은 자기가 많은 지혜를 분별하고 수집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겸손한 그런 자세죠. 이 아굴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이 잠언서의 한 장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자기가 지혜를 분별하고 그 지혜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늘 돌아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남들에게 전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 인생의 바른 태도인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모든 걸 잘 해낸다 할지라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멸망할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소망 없는 인생이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모든 것이 잘 풀려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 인생은 정말 그야말로 영입니다. 늘 이런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반대로 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1순위입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나 내 성이나 삶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야고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4절을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묻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어요. 너는 아느냐. 바람을 장중에 모았다. 지난밤에도 바람이 꽤 불더라고요. 바람 소리가 그냥 얼마나 쌩쌩하고 나는지 아주 아침에 일어나니까 서늘하고 그래요. 이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하고 세게도 불게 하고 태풍도 불게 하고 약한 미풍도 불게 하고 이 모든 것들 누가 하는지 아느냐. 예.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이게 마침 이제 구름에 비가 잔뜩 모아져가지고 그래서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한 거예요. 어떤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 그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도대체 이것을 누가 정하고 누가 행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사람은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고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자연의 이치, 섭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냥 자연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속수무책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비가 오면 우리는 그냥 우산을 받쳐가지고 비를 안 맞으려고 할 수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할 수는 있지만, 오는 비를 우리가 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가물어서 그냥 비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도 우리가 비를 오게 하지 못하잖아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공 강우라 그래가지고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쭉 오게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성공 확률도 높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많은 양의 비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비가 막 장마 때 비가 계속 올 때 보면 어디서 그렇게 구름이 계속 만들어지는지, 계속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몇 날 며칠 막 쏟아지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의 섭리,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생, 미약한 인생임을 늘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의 연약함을 아느냐? 너의 미약함을 아느냐? 너의 부족함을 아느냐?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을,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너는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아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 인생의 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랬어요. 이 순전하다는 말은 차라드라고는 다른데 완전하다, 순수하다, 정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수하고 정결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인생도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한 걸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순전함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면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선포되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서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해요. 저 하나님 믿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귀하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를 의지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 사람의 방패신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에 보면요. 시편 19편 7절부터 쭉 보니까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기쁜 거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정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또 진실하다.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순전하기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역사하셔서 방패가 되시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순전하다면,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보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내 지식을 보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보태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행할 때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것으로 변질시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보태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해가지고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한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요? 책망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것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말씀을 왜곡해서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이기에 반드시 책망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것을 마치 진리이냐,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선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지킨다? 말씀 변질시킨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선포한다? 이것 또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나왔던 하나님 말씀은 순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히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날마다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건 뭐 어쩔 수 없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해야 되고요. 순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내 욕심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되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내가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요, 정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자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죽여서 바치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죄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부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놓치지 않았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순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이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여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각이 더해진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잘못 선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늘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임을 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저희들이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온전히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예비하신 방패가 되시는 그 복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말씀을 변질시키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변질시키는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예수님처럼 끝까지 기도하며 담대하게 결단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된 인생,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는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 가정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고 또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심령 가정과 자녀 모든 삶들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된 영혼들이 다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되살아나게 하시고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또 혼란한 국제정세 주님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어루만지셔서 회복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